하늘에서 난 믿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우리는 평소 살아가면서 의식주와 같은 것들에 가장 많이 관심을 기울인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가장 신경을 쓰고 중심에 두어야 할 주제는 바로 거듭남이다. 거듭남은 복음의 중심이다. 성실하고 진실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모두 동의한다. 거듭남은 구원의 기초를 이루면서 천국을 향한 우리 소망의 토대가 된다. 건축물의 기초를 세울 때 주의 깊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듯이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났는지 그리고 영원한 거듭남의 역사를 확실히 경험했는지 분명히 점검해야 한다. 실제로는 거듭나지 않았는데 자신이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사역자들이야말로 이러한 주제들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마음을 살피도록 힘써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거듭나라.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겉옷을 걸치고 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신용을 보장해주는 명예스러운 이름이다. 하지만 그 이름 자체가 결코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아님을 명심하라. 신앙 고백에 무언가 더 중요한 것을 더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도 없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이다. 영국에서 왕립 재판소나 관공서에 들어가는 특혜처럼 국가에 속한 특혜들을 오직 영국에서 태어난 자들에게만 주는 법이 있다고 해보자. 또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왕을 아련할 수 없는 법이 선포되었다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영국에서 태어나지 않고서는 정부에서 보수를 받는 일을 할 수도, 공직에서 일할 기회도 전혀 누릴 수 없으며 국민으로서의 특권도 전혀 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미국 원주민이 영국에 와서 살게 되었다. 그는 영국에서 태어난 자만을 국민으로 인정한다는 이 법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변경할 수 없는지를 잘 알지만 영국 국민의 특권을 얻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나는 내 이름을 영국인처럼 바꾸겠다. 나는 원주민들 사이에서도 대단히 높고 추앙받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위대한 서풍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의 아들이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영국인의 이름을 취하겠다. 나는 영국 국민으로 불리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이름을 영국인처럼 바꾼다고 해서 영국인이 될 수 있을까? 그는 궁궐 정문 앞에 와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이렇게 말한다. 저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당신은 영국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문지기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이 정문을 열어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영국 왕실의 이름을 가졌다 해도 이곳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 안으로 결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삶의 방식까지 받아들여라. 이 미국 원주민이 말한다. 저는 제가 전에 입던 옷을 벗어버리고 영국인처럼 옷을 입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궁궐에 어울리는 옷차림을 하고 궁중 예법에 맞는 품위를 지키는데 제가 여왕을 아련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단 말입니까? 저는 이름만이 아니라 옷차림에서도 완전한 영국인입니다. 그러나 정문은 그의 앞에서 여전히 굳게 닫혀 있다. 법이 이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겨우 취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여러분은 교회에 가고 예배를 드린다. 자녀에게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준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기억하라. 여러분이 그 이상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악한 일이다. 여러분을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는데 그 모든 일은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늘의 문은 여러분 앞에서 닫혀 있다. 원주민이 말한다. 하지만 저는 영국인의 언어도 배울 겁니다. 제가 살았던 대평원과 숲에서 사용했던 언어를 버릴 것입니다. 당신들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따르고 생활 방식도 그대로 따라서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를 들여보내주실 건가요? 저는 철저히 영국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문을 지키는 사람이 말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을 들여보내줄 수 없습니다. 이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이 문 안으로 들여보낼 수 없습니다.
위선과 가식을 벗고 거듭나라.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도 이와 같지 않을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처럼 말하지만 너무 많은 위선적인 말투를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경건하다고 생각되는 말과 행동을 엄격하게 모방한 나머지 지나칠 정도는 아닌가? 어쩌면 그럴듯한 말로 얼버무린 나머지 사람들이 당신의 위선과 거짓을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어떤가? 여러분은 많은 정기문을 연구하고 때로는 영적인 경험들에 대해 장황하게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경험은 누군가로부터 빌려온 것들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의 말투와 사고방식에 익숙하다. 그렇게 신앙 고백자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더라도 그 위선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듯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을 다 갖췄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없다는 것을 제외하고 말이다. 비록 겉모습은 멋지게 꾸몄지만 여전히 부패함으로 가득한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러므로 주의하라. 화가가 생명력을 넘치도록 표현해서 그림 속의 것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살아있지도 않고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이 실제라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그렇듯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과 거의 구별이 안 갈 정도로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가 전혀 거듭나지 않았다면 절대적인 법은 그를 분명히 천국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가 아무리 수많은 고백을 하고 경건함이라는 모든 장신구와 체험이라는 화려한 깃털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는 천국의 문에서 제외된 자일 뿐이다. 스펄전 목사님은 자비심이 없으시군요. 나는 여러분이 내 말에 그렇게 반응한다고 해도 개의치 않는다. 그것은 내가 말한 것이 아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만일 그 점에서 여러분과 그리스도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여기서부터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 나는 단지 이 진리를 선포하는 자일 뿐이다. 성경은 이 진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나를 무자비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바로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것이다. 나는 여러분과 논쟁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이 그것을 거부하고 싶다면 그 위험을 감수하라. 물방울과 세례노는 거듭날 수 없다. 이제 거듭남을 얻는 방식을 주목해서 살펴보자. 이곳에는 퓨지주의자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세례 중생의 교리를 믿을 만큼 머릿속이 텅 빈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세상에는 아기의 이마 위에 뿌린 몇 방울의 물로도 그 아기가 거듭난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 우습지 않은가? 목사가 그의 이마에 물 몇 방울을 떨어뜨리자 거듭난 사람이 된다고? 어쩌면 그는 커서 술에 절어 지내는 삶을 살 수도 있다. 또는 남에게 시비 걸기를 좋아할 수도 있고 자기 아내를 때리는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 수도 있다. 자, 그 누구에게나 골칫거리인 그가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모습이 눈에 그려지는가? 하지만 퓨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거듭난 사람이다. 그가 아기 때의 세례를 통해 거듭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만일 물 몇 방울만으로 거듭난다면 그러한 거듭남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단언한다. 만일 그것이 우리를 하늘나라에 속한 자라 만든다면 복음마저도 방탕하고 방종한 복음이 될 것이다. 그런 악한 사람도 모두 거듭난 자이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인가? 이는 도덕의 가장 보편적인 원칙들과도 완전히 모순되어 사탄에게서 나왔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 어떤 이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거듭난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결코 지지할 수가 없다. 마술사 시몬도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세례를 통해 거듭났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먼 삶을 살았다. 바울은 시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거듭남은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이루시는 역사다.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 거듭날 수 없다. 물론 자신의 상당한 부분을 스스로 개혁하고 바꾸는 일은 가능하다. 많은 악행을 던져버리고 탐닉하고 있던 부적절한 욕망과 정욕에서 떠날 수 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그가 스스로 새롭게 태어날 수는 없다. 그가 아무리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노력해도 이 일은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이다. 설령 그가 스스로를 거듭난 자로 만들었다고 해도 그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또 다른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이라 할지라도 이 높은 지점에는 결코 도달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낳으셔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거듭남에 대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거듭남은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성령 하나님이 이루신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인간의 마음에 역사해야만 한다.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성령의 역사를 통해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고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와 양심에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거듭남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 따라서 구원도 결코 얻을 수 없다. 누군가가 말한다. 그렇다면 목사님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거듭난 자로 만들기 위해 모든 이들의 구원에 절대적으로 개입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다. 모든 사람의 구원에는 죽은 죄인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주저하는 죄인을 기꺼이 순복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능력, 절망적이면서도 완고한 죄인의 양심을 부드럽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발휘된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멸시했던 자가 예수님의 발 아래 자신을 던지며 엎드리는 역사가 있는 것이다. 점진적인 개선이 아니라 새로운 본질이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진정으로 이 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나와 싸우지 말고 주님과 싸우라. 나는 단지 그분이 친히 주신 계시를 선포할 뿐이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초월하는 무언가가 역사해야 한다. 그것을 기적이라고 불러도 좋다.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하심이 있어야 한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멸망하고 버림받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인한 거듭남은 우리에게 새로운 본질을 가져다 준다. 우리가 미워했던 것을 사랑하게 하고 사랑했던 것을 미워하게 한다. 거듭남은 또 우리를 새로운 길 위에 서게 한다. 우리의 습관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킨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도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달라지게 만든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말씀의 두 가지 의미.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자.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의미는 비유적 상징적인 의미에서 교회의 몸된 지체가 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고 그리스도와 친밀히 연합하는 것이다. 성령님과 교제를 누리고 거듭남의 결과인 기쁨 넘치는 복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다른 의미는 더 높은 의미에서 본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거듭나지 않은 자는 이 땅 위에서도 하늘의 것들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도 영원히 누릴 수 없다. 그렇다면 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낙원의 지복을 전혀 누릴 수 없도록 가로막는 것이 그의 본질 안에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여러분은 천국이 보석으로 된 담과 진주로 된 문, 정금으로 된 문 안에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것은 단지 장소의 관점에서 바라본 천국일 뿐이다. 천국은 우리 안에 거한다. 천국은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만드시는 상태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결코 천국의 것들을 누릴 수가 없다. 죄인은 결단코 천국을 즐거워할 수가 없다. 돼지가 대학교에서 천문학을 가르치는 것은 자연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달팽이가 도시를 건설하는 건 역시 불가능함을 모두가 인정한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바로 죄인이 천국을 누리는 것이다. 천국에는 죄인이 마음껏 누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에게 설교는 길고 지루한 시간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둔하고 메마른 일처럼 느껴지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밤낮으로 찬양하는 곳에서는 어떻겠는가? 만일 여러분이 이곳에서 선포되는 짧은 설교조차 지겹게 느껴진다면 구속받은 모든 자가 구속하신 사랑의 경이로움을 영원히 찬양하는 일을 어떻게 견디겠는가?
의로운 자들의 무리가 여러분에게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은 또 어떻게 견딜 텐가? 나는 시편의 노래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고, 영적인 것들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사람을 보았다. 그런 사람에게 포도주병을 갖다 주며 안락한 의자에 앉아있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천국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그런 천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천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유일한 천국은 영적인 사람들의 천국이다. 찬양의 천국이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천국이다. 사랑하는 자로 받아들여지는 천국이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연합하는 천국만이 존재한다. 많은 이들이 이런 천국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다고 해도 결코 그것을 누릴 수 없는 것이다. 그 천국을 누릴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기뻐할 수 있겠는가?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이처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만일 하나님이 천국의 정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라고 말씀하셔서 여러분이 거기 들어가게 되더라도 여러분은 그 천국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귀가 멀어 한 번도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자. 그들은 찬양을 들을 수도 없다. 이러한 그의 무능함이 그들을 가로막는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실 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막는 것은 바로 거듭나지 않은 여러분의 무능함인 것이다. 눈이 없으면 볼 수 없고 코가 없으면 냄새 맡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즐거워할 수 없는 자연인의 본성을 의미한다. 거듭나지 않은 당신을 반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외에도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여러 이유들이 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하늘의 영혼들에게 물어보라. 천사들과 권세자들이여, 당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이곳에 거하는 것을 기꺼이 허용하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간이 죄를 짓도록 유혹한 용과 싸워 그를 내쫓았다. 우리는 결코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곳에는 사악한 자들이 거할 수 없다. 수많은 스랍들도 낙원의 담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이렇게 말한다.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팔에 힘이 있고 이 날개에 능력이 있는 한 어떤 죄도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주권적인 은혜로 구속받은 천국의 성도들에게 나는 이렇게 묻는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사악한 자들이 거듭나지 않은 채 그 모습 그대로 천국에 들어오기를 기꺼이 원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들이 지금 모습 그대로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만약 롯이라면 당장 벌떡 일어나 다음과 같이 외칠 것이다. 그들을 천국에 들여보내라고?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전처럼 다시 소돔 사람들의 죄로 물든 음란한 대화를 들으며 괴로워해야 한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어. 땅 위에 사는 동안 그들과 충분히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 그들의 어리석은 말들, 헛된 대화가 충분히 나를 괴롭혔고 슬프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곳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천국 시민이고 그들의 영혼이 지극히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해도 여러분이 여전히 거룩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자라면 그들은 어느 누구라도 낙원문에 가까이 접근하는 것조차 극도의 분노를 바라며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만일 오직 천사들만이 그곳을 지키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슬쩍 그 안에 들어가기를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오직 성도들이 그 성벽을 방어한다면 강제로라도 낙원문을 활짝 열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진리를 천둥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거듭나지 않은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당신은 감히 지존자와 맞붙어 싸울 수 있는가? 감히 하나님에게 정면으로 반항하며 반개를 들겠는가? 아, 그분이 당신을 비웃으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결코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낙원의 문을 인으로 봉해 놓으셨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안으로 결코 들어갈 수 없다. 공의의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나는 의로운 자를 사악한 자와 함께 상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경건한 낙원이 사악하고 불경건한 자들로 오염되고 더러워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돌이킨다면 나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는다면 나는 그들을 산산조각내고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이다. 그들 가운데 구속받을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죄인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맞설 수 있는가? 결코 그렇게 하지 말라. 질그릇 조각이여, 결코 그렇게 하지 말라. 전능하신 분을 거역하기 위해 나오지 말라. 그분이 그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으면 당신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나는 단지 그것을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사랑으로 전할 뿐이다. 지금 이 순간 거듭난 자인가? 우리의 삶은 불길 속에서 녹는 밀랍과 같다. 죽음은 그 위에 인장을 찍는다. 그리고는 그 열기를 식힌다. 그 순간 찍힌 인장은 다시는 변경할 수 없다. 지금 여러분은 가마솥에서 주영틀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불타는 금속과 같다. 죽음은 여러분을 각자의 거푸집 속에서 식힌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히 그 거푸집 모양으로 고정된 채 다시는 변화되지 못한다. 그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거듭날 수가 없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자는 없는가? 그래요. 죽기 바로 직전에는 반드시 거듭나도록 할게요. 어리석은 자여, 다시 반복해서 말한다.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진정 어리석은 자다. 집을 임대하는 것처럼 당신의 생명도 임대했다가 다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 마지막 순간에 당신의 콧구멍 속에 호흡이 있을 거라고 보장할 수 있는가? 당신의 눈이 다른 차원의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무덤을 향해 가는 장래의 행렬 같은 이 삶 속에서 당신의 심장이 고동치고 있을 때 당신이 바로 다음 순간의 맥박 소리를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될지, 당신이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될지 어떻게 아는가? 당신은 티끌로 만들어진 자다. 들의 꽃처럼 연약한 존재다. 지금 바로 죽을 수도 있다. 보라, 나는 죽음이 바로 저 너머에서 낫을 휘두르며 서 있는 것을 본다. 바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 낫 앞에서 베어질지도 모른다. 우리는 마치 급류에 휩쓸린 것처럼 폭포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모두 죽어가고 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 그런데도 당신은 죽기 전에 거듭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할 것인가? 당신에게 묻겠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거듭난 자라고 확신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내일을 소망하기에 너무 늦을 수도 있다. 내일 당신이 결코 변경할 수 없는 운명으로 영원히 봉인된 채 지옥에 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도 있다. 글쎄요, 나는 그런 것에 별로 개의치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내가 낙원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는 거의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당신이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낙원을 생각하며 웃음 짓고 있지만 언젠가 당신의 양심이 부드러워질 날이 올 것이다.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생각할 날이 올 것이다. 지옥에 있는 죄인들은 이 땅 위에 있을 때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하지만 그때는 깨달은 후이다. 다만 너무 늦었다. 영원토록 타는 지옥의 불길 속에서 그들은 결코 웃을 수 없을 것이다. 지옥의 구덩이 속에서 그들은 영원한 불을 결코 무시하지 못한다. 그곳에서는 몸을 갉아먹는 구더기도 결코 죽지 않는다. 그 구더기들이 조롱과 웃음도 모두 갉아먹을 것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눈앞에서 열린다. 지금 여러분 중에서 몇몇은 내가 말하는 내용 때문에 나를 경멸할 수도 있다. 어쩌면 하나님을 경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죽음은 당신의 입장과 상태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휘파람을 불며 지옥을 향해 가지 말라. 웃으면서 구덩이로 달려갈 만큼 무모한 자가 되지 말라. 나는 이제 나의 두 손이 여러분의 피에서 깨끗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다시 부르짖는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나는 아침에 이곳에 오면서 여러분을 일깨우기 위해 강한 어조로 말해야 한다고 결심하고 왔다. 사람들을 대적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여러분을 찌르는 이런 말들이 실제로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단지 여러분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에게는 이런저런 질문이 있고 그 답을 찾고 싶어 한다.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한 불 속에 빠질 위험에 코앞에 놓여 있는데도 말이다. 그런 질문들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여러분이 불타고 있는 집안에 있고 파멸과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지 않은가? 지금은 자유의지와 정해진 운명, 절대적인 예정론에 대한 논쟁으로 곤혹스러워하고 그런 의문들을 푸느라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도 충분하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바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다. 구원받기 위해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저를 기다리고 있는 두려운 심판에서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나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다. 곧 우리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것이다. 나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 있게 될 그날을 기대한다. 천국에서 버림받고 내쫓김을 당하는 것은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일이 될 텐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천국에 부모님이 계실 것이다. 소중한 친구들이 천국에 있는 자들도 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 다시 만나자면서 여러분의 두 손을 잡았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면 다시는 그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바로 지금 회개하라, 회심하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피해야 한다.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셔야 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는 없다. 여러분에게 간청한다. 이 문제들을 깊이 생각하라. 또한 결코 잊지 말라. 오늘 이 설교로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감동했다면 그 감동을 결코 억누르지 말라.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마지막 경고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귀 속에 울려 퍼진 복음의 곡조를 거부하고 진리의 사역을 거부해서 멸망당하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다. 하나님이여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아멘. 아멘.